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아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입니다.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3절과 4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우리 힘차게 찬양합시다. 박수 치면서 우리 예수님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고백합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위하여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아멘. 의지함 심히 기쁜 일을
쓰지야.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를 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되시리로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우리 1절과 2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우리에게 정말 기쁜 일임을 고백합니다.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하지 없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은 그의 귀에 적시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는 너. 예수 예수 믿는 것은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하나님 나라임을 고백합니다.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세. 내 모든 죄 사랑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사랑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니 우리가 사는 그곳과 우리가 함께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가 동행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며 사랑한다고 고백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예수 사랑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예수 사랑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며 이 자리에 오려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에 고백할 때요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얼만큼 사랑하시나요? 얼만큼 사랑하시기에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십니까?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안에 넘쳐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우리 이 시간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넘쳐나네 넘쳐나네. 우리가 의지적으로 고백합시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을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시라 하였나니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들으리이다. 아멘. 주의 사랑 비칠 때는 미워내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미미한 거 물리쳐 주의
주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 여호와 우리 하나님, 태초에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불러 지으셨던 그 동일하신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창조주 여호와여, 주님은 상천하지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주 외에 다른 신이 없사옵고 오직 주만 홀로 하나이신 참 하나님이심을 믿나이다.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 우리 한일의 신실한 성도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여건 중에서도 오직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성회로 모였나이다. 이 소중한 시간 우리 온 성도가 마음과 마음을 합하여 오롯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정성을 다해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이 예배가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사가 되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일찍이 우리 한일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주님, 우리를 이 귀하고 복된 한일교회 성도 삼아주셔서 소망 가운데 믿음 생활하며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받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하나이다. 이 즈음 주께서 우리 한일교회를 40여 성상의 장성한 분량의 연륜에 이르게 하셨사오매 이제 이 땅에 견실한 복음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 초대교회와 같은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실로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선 세상 속의 교회로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아가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육자와 직분자와 성도가 한마음 한뜻 되어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말씀과 기도에 힘써 나아감으로 우리 모두 영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더욱 성숙하고 부요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로써 우리 한일교회가 서머나 교회같이 빌라델비아 교회같이 주님께 칭찬 듣는 참으로 이 시대의 교회다운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자비와 인애가 풍성하신 주님, 온 세상을 괴롭게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는 이 땅에서 소멸되게 하사 우리의 크나큰 근심이 사라지게 하소서. 이 큰 재앙이 우리에게 미침이 무슨 연유인지 우리가 지금은 알 수 없고 거기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달을 수도 어렵사오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역사가 다 선하고 의미 있는 것임을 믿고 있네하오니 저희들 마음속에 참 평화를 주사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모두 겸허한 마음으로 스스로의 신앙을 주의 말씀에 비추어 점검하는 참으로 절실한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게 하시고 바른 신앙의 자세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영적 전화위복의 값진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더불어 우리가 사랑해야 할 우리의 이웃인 일반 국민까지도 이제는 이 큰 고난의 암울한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 원하옵기는 이 나라의 민족 궁일이 여기시고 우리 대한민국 잘되고 강건하게 하소서. 더불어 우리 한국교회를 궁일이 여기사 새 힘을 주시어서 이 나라의 민족이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영적인 지주, 정신적인 지주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이 거룩한 예배에 임재해 계시오니 시온 찬양대가 정성을 다해 준비한 찬송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우리 온 회중에게는 헐몬에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같이 주의 큰 위로와 평강을 내려주사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윤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말씀대어 나실 담임 목사님 주의 오른손 장중에 굳건히 붙잡아 주심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선포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는 겸손히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 하나하나에 집중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깊이 있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로써 우리 모두 선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새롭게 준비되어 세상의 헛된 탐욕을 버리고 오직 영혼을 사모하며 이 험하고 악한 마지막 때를 참되고 경건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자 목사님 축도하실 때에 주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의 복으로 우리 모두에게 채우사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옵소서. 기타 예배를 돕는 방송실을 비롯한 모든 봉사자의 손길 위에 주님의 큰 은혜 베푸사
복 주시길 원하오며 정령이 귀하고 거룩한 시간 우리 모두 어디에 있든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오니 주님 홀로 존귀와 영광 받으시옵고 우리는 주의 사랑받고 또 은혜받고 성령 충만받는 참으로 귀하고 거룩한 감동의 아름다운 예배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온 성도의 마음을 모아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지나간 일들을 지나간 일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간 모든 일 생각지 않으니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 귀한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연락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또 각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가족들끼리 이렇게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예배한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또 성도들의 모임을 통해서 또 크게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더 우리 성도들이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또 앞장서서 또 수칙을 잘 지켜나가고 특별히 예배할 때 또 예배당 드나드실 때에도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는 임시 재직회로 잠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당 리모델링 공사가 이제 곧 시작이 되는데 재정에 조금 수정 부분이 있어서 잠깐 모여서 이 한 건으로 잠시 모여서 의논토록 하겠습니다. 또 위에서 또 성도님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보시다시피 이제 우리 건물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벽면이 이렇게 얼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익숙한 우리들은 괜찮았었는데 우리 새로 오시는 분들 눈에는 이제 그게 자주 띄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수년 전부터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이제 그 일들을 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잘 준비가 되고 진행이 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4부 예배 시간에는 새가족 수료식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오랫동안 미루어졌던 우리 새가족들 또 수료하시는 분들 시간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명단이 나오면 잘 확인하시고 또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광고드렸던 택시 카풀 운동 또 텔레복음 전도 신청 잘 참고하셔서 이 일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 주시고 또 많이 협력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택시 카풀 운동은 어떤 주차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을 해보고자 하는데 취지가 있다는 것을 잘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우리 텔레복음 전도팀은 비대면 시대에 또 우리가 사람을 만나기는 참 어렵지만 또 복음을 전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좀 나서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준비를 한 프로그램이니까 여러분 잘 이해를 하시고 또 함께 협력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나머지 광고들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간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부으시는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맛보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이 물질이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거룩하게 세워나가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우시고 드리는 손길들 위에 하나님께서 크게 복주시사 하나님 앞에 더욱더 크게 쓰임받도록 도우시며 저들의 생활의 물질로 인한 고통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만 영광만 드러내는 복된 손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에 건강 후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믿음이 잘 전수가 되어서 자녀 대대손손 언약 백성으로서의 큰 축복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를 비롯한 이 땅의 모든 문제들도 하나님 손에 맡겨 드립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 말씀의 아멘으로 순종함으로 영육 간에 큰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말 삶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자리에 앉았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심령들 가운데 큰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남은 시간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에는 워낙 이제 전문가들이 많이 있는데요. 특별히 건강 전문가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건강 전문가들의 얘기들을 쭉 들어보면 이제 여러 방법들이 있는데 한 가지 좀 공통되는 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의 문제는 습관에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들 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에 건강,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그러면 뭐 대단히 비싼 것을 먹어야 되고 또 대단히 좋은 의료기기를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건강 전문가들 혹은 또 건강하신 분들의 얘기들은 건강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습관에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잘 합니다. 그래서 건강하려면 생활 습관이 건강하게 되어야 되겠는데요. 건강하지 못한 생활 습관이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바뀌는 것이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습관 바꾸는 게 제일 어렵지요. 왜냐하면 기존에 해왔던 나의 생활 방식이 몸에 워낙 익숙한지라 뭔가 좀 바꾸려고 하면 자꾸 본래 있던 익숙한 대로 되돌아가려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로 건강한 습관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건강한 습관이라고 한다면 내가 내 편리한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고 나의 행동이나 나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지를 그렇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은 역시 옛날의 습관이 무섭습니다. 사람은 본래 죄악된 습성을,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지만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받은 은혜 또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저 이전에 내가 해오던 방식대로 되돌아가곤 하는 성향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요. 가장 심각한 것은 그나마 내가 습관을 바꾸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괜찮은 편에 속하지만 분명히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은 거야 라고 하는 것이 가장 무섭습니다. 건강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러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내 신앙생활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말씀으로 자신의 신앙을 지속적으로 교정시켜 나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도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또 어떤 축복을 하시는지를 듣기 때문에 은혜도 받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내 신앙생활이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또 이 시간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우리가 세상 속의 교회로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우리는 세상 속의 교회입니다 라는 표어인데 이것을 한번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세상 속의 교회로 산다는 것은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오늘 장로님도 그런 기도를 해주셨고요. 우리가 워낙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는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모르는 사람, 아마 예수님 믿는 사람 치고 모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워낙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다 보니까 실제로 나는 행동으로 옮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많이 들으니까 나도 내가 그런 사람인 줄로 착각하는 경향들이 더러더러 있습니다. 꽤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들어서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완전 별개의 문제이죠. 그래서 이제 시험을 치를 때에도 어떤 사람들은 내가 다 아는데 시험 문제를 다 틀렸어.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 하도 많이 들어서 아는 것 같기는 한데, 시험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는 것을 끄집어내는 거잖아요. 하도 들으니까 다 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잘 끄집어내지지 않으니까 시험 점수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들어서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걸 끄집어낼 수 있는 것,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다고 해서 내가 잘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고, 그 말씀에 정말 내가 잘하고 있는지를 한번 잘 비추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속의 교회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좀 말씀 속에서 한 번 더 확인하기를 바라고요. 또 여러분들이 과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한 율법 교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성경 읽으실 때 보셨겠지만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율법 교사가 있습니다. 율법 교사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또 해석하는 율법의 전문가입니다. 잘 기억을 해 두십시오. 율법 교사는 율법의 전문가이다. 그 율법의 전문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25절 말씀이죠. 자, 여러분, 율법을 잘 아는, 연구하고 해석하는 전문가가 예수님에게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오늘 25절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틀림없이 좋은 의도는 아닌 듯 합니다. 그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예수님이 정말 나보다 더 뛰어난 성경의 전문가야, 그렇게 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25절 중간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일어나 예수를 뭐 하려고? 시험하여 이르되,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난해한 질문을 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말에 흠을 잡아서 비판하고 고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율법 교사가 이 질문을 하기는 했지만 이 질문은 오늘 본문에 있어서의 어떤 흐름의 핵심적인 내용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흠을 잡기 위해서 이 질문을 했다는 거고요. 오늘 본문의 주제는 이 율법 교사가 하는 두 번째 질문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몇 가지 대화를 오고 가는 중에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자 율법 교사가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두 번째 질문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 역시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순수한 의도가 지금 계속해서 아닌 거죠. 어떤 의도입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 질문을 합니다. 자기를 옳게 보인다는 말은 이미 나는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웃 사랑하는 것 자신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이 율법 교사가 그렇게 생각하는 데에는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는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에 유대인들의 사상, 이웃에 대한 사상은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에 이방인은
이웃의 범주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보면 자기 민족에게 해야 되는 율법과 규범과 또 이방인들에게 해야 되는 규범이 달랐습니다. 어떤 빚을 면제해 주는 것과 관계해서 이방인에 대해서는 빚을 독촉해도 되지만 형제에게 구워진 것은 면제해야 된다. 면제년이 다가올 때에 면제를 해야 된다는 율법이 있습니다. 이 말을 보면 이방인들은 이웃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고 유대인들은 보았던 겁니다. 게다가 또 유대인들의 이제 여러 관련된 서적들이 있는데 그들의 고대 지혜서에 해당되는 신학서에 보면 죄인을 돕지 말라, 죄인은 돕지 말아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명령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은 곧 죄인이죠. 그 죄인한테는 잘해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 이방 사람들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이 이 유대인들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율법 교사가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니까 이런 내용도 잘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향해서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은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내 이웃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고 내 이웃에 대해서 할 도리를 다 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옳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확인시켜주기 위한 질문이었다는 겁니다. 나는 이미 이웃을 사랑하고 있고 나는 율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누구보다 잘 지키고 있다라는 것이 율법 교사의 생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율법 교사는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생각은 단지 자신에게 익숙한 자기 자신만의 신앙생활 습관, 자기 자신의 방식에 불과했습니다. 이후에 예수님과의 대화를 쭉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보시는 관점과는 완전히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또 하나하나 살펴볼 테고요. 여러분, 오늘 이 율법 교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율법 교사가 말하는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들의 모습이 이 율법 교사와 닮은 점이 참 많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경험과 내가 깨달은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경험한 것, 내가 깨달은 것, 이게 옳지.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한다면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율법 교사처럼 본인은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경우에는 큰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이웃 사랑에 관해서도 바로 그렇습니다. 율법 교사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를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 교사 본인의 입장에서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 내 동족들 내가 사랑하고 있으니까 나는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마 그렇다고 대답하실 겁니다. 나는 아무개도 사랑하고 아무개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아무개가 누구인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 보기에 사랑스러운 사람,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는 사람이 그 아무개가 혹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들을 내가 잘 사랑하고 있다고 해서 그래 나는 당연히 이웃을 사랑하지요. 내가 아무개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또 나를 사랑해주는 아무개 나는 더 얼마나 사랑하는데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기대에 아직은 못 미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역시 교회에 유익한 사람, 교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만 좋아하거나 교회에 유익한 일, 교회에 도움이 되는 일만 적극적으로 행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이웃사랑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진정한 성경이 말하는 이웃사랑이겠습니까? 진정한 이웃사랑을 잘 실천하려면 먼저는 그 이웃에 대한 성경적인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히 이웃은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지요. 이렇게 그 정도의 개념은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이웃에 대한 더 정확한 의미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지금 오늘 성경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에 대한 그 개념들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교정을 시켜 주십니다.
자, 오늘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잘 아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는 예수님의 의도를 잘 생각하시면서 이 스토리를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는 앞과 뒤가 조금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들으면 이게 무슨 소리야? 맥락을 잡기가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잘 이렇게 생각하면서 들어야 이해가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무엇에 대한 답으로 주시는지를 먼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율법 교사가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이 이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 스토리는 여러분 다 잘 아시겠지만 대략적인 스토리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이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납니다.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 길을 한 제사장이 지나가게 되는데 제사장은 거룩한 사람이니까 제사장이 지나간다 그러면 뭔가 이제 저 제사장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먼저 들지만 안타깝게도 그 제사장은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내버려두고 피해서 돌아갑니다. 두 번째로 레위 사람, 역시 거룩한 사람이거든요. 레위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가게 됐는데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그 레위 사람도 그냥 그 길을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에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치료해주고 돌보아주며 숙박비까지도 해결을 다 해줍니다. 자, 이 이야기가 이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경건하다고 생각했던 제사장, 레위 사람은 그냥 이 위기에 처한 사람을 지나쳤지만 유대인들로부터 소외당하고 유대인들로부터 무시당했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오히려 선한 일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굳이 이 사마리아 사람을 예를 들어서 선한 일을 했다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이것은 분명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인데 왜 예수님은 굳이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켰을까요? 평소 사마리아 사람이 본래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왜 사마리아 사람 얘기를 했는지는 오늘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그러나 분명히 사마리아 사람이 평소 착한 사람이어서 그런 이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의 역사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를 한번 되짚어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이유로 이런 말씀을 하셨겠구나라고 우리는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즉 사마리아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은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 이 유대인들이 싫어했던 지역, 유대인들이 피해 다녔던 지역입니다. 회피했던 곳이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무턱대고 그들을 싫어했던 것은 아니고요. 역사를 살펴보면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유 없이 싫어했던 건 아니라는 얘기죠. 본래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한때는 수도였고 그 수도였던 사마리아가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에 아수르에 의해서 722년에 점령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의 혼혈 이주 정책, 이제 아수르가 펼쳤던 정책이 그런 겁니다. 여기 있던 사람 저기로 옮기고 저기 있던 사람 여기로 옮겨가지고 피를 다 섞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지역은 혈통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볼 때, 남유다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마리아 사람들은 피가 섞였다, 순수성을 잃었다 이렇게 보았던 겁니다. 혈통만 섞인 것이 아니라 신앙도 섞이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더 심각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후 약 200년쯤 후의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한 지 약 200년쯤 후에, 그리고 또 남유다가 망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때 70년쯤 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서 이렇게 폐허가 되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데, 회복시켜 줄 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이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합니다.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들도 본래는 유대인들하고 같은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성전을 우리가 다시 짓는다 그러면 와서 도와줘야 할 건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회방을 놓고 방해를 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대단히 괘씸한 일인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성전을 새로 짓는다는 게 정말 목숨과도 같은 그런 일이었는데, 도와주지는 않을 형편에 오히려 방해를 했다니. 물론 그 사이에 뭐 관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결론적으로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성전 짓는데 너희들이 방해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분명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 지역은 이 이스라엘, 지금의 이스라엘 땅 팔레스틴 지역의 남북을 잇는 그 중간에 교통의 요충지에 있었는데, 남과 북을 왔다 갔다 하려면 사마리아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 그 지역을 너무나 싫어하니까 통과해 가지 않고 이렇게 삥 둘러서 다녔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만큼만 보면 이게 일반적인 팩트입니다. 사실인 것이고, 유대인들이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 싫어하는구나, 충분히 이해를 할 만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관점이지요. 예수님의 관점, 하나님께서 뭐라고 보시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역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일부러 사마리아 땅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가에서 여인과 대화한 거 잘 아시잖아요.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유명한 말씀도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일부러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명령을 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 어디에도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사마리아 지역,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셨고 제자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을 하신 곳이었습니다. 자, 이 정도를 보시면 왜 굳이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켜 가지고 이 율법 교사에게 이런 교훈을 주시는지 어느 정도 감이 옵니다.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에서 그 보이지 않는 배경이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인정하지 않고 유대인들이 회피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예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분의 이웃으로 인정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실이 보이지 않는 중요한 배경입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비롯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율법 교사는 나름대로는 율법을 안다고는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의 관점이나 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과는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이웃 사랑의 개념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들까지도 이웃으로 보시는데 이 유대인들은, 또 율법 교사는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의 이웃은 어디까지입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는 사람이 나의 이웃이야, 나는 그들을 사랑해 라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사람들이 회피하는 곳까지도 여러분들의 이웃으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자, 여러분, 예수님의 관점으로 이웃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마지막 질문을 잘 이해하면 이제 이웃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제 확실하게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히려 특이한 질문 하나를 하십니다. 처음에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질문했다고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 얘기를 쭉 해주셔요. 그리고 나서 그 이야기 끝에 하시는 질문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질문을 하십니다. 한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교사가 질문했던 것,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과 예수님께서 거꾸로 되물으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질문은 아주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은 엉뚱한 대답하는 것 같기도 한 이 두 가지 질문을 잘 이해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데 무척 중요합니다. 자,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이 율법교사의 질문은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 나 중심적인 질문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질문입니다. 앞서 29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율법교사는 이렇게 질문을 한 이유가 자기 자신을 옳게 보이기 위해서 질문을 했던 겁니다.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었던 거죠. 이미 정답을 정해놓고 내가 옳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던 겁니다. 속마음으로 질문은 그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나는 이미 내가 사랑하고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나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내 동족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옳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이 율법 교사는 하고 있는 겁니다. 나 중심인 거죠. 나 중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는 뭔가 나름대로는 자신감에 넘쳐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그것이 나를 옳다고 증명해 줄 것입니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 교사 질문은 자기 중심적인 질문이었고요. 그러나 예수님의 질문은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은 이웃 중심의 질문 하셨고 대상이 정해지지 않은 질문이었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나 중심이 아니라 그 사람 중심, 강도 만난 그 사람 중심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이웃을 불러 모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가서 그들에게 이웃이 되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신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계획하지 않은 이웃 사랑을 실천을 했습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자기네들의 기준을 가지고 강도 만난 자를 피해 갔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그 경계를 정하지 않고 그저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의 이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다. 여기에 강조점을 두고 계십니다. 이웃이 되다. 이것이 중요한 예수님의 강조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율법교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르되 율법교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대답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기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뭐라고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뭐 하라는 겁니까? 가서 너도 이웃이 되어라. 그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웃에 대한 하나님의 개념이고 이웃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이웃, 나는 당연히 이웃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내 주변에 살고 있는 방학동에 사는 사람들, 도봉구에 사는 사람들, 우리의 이웃이지요. 그 정도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그들의 이웃이 되라. 나는 당연히 이웃을 사랑하고 있지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데만 멈추지 말고 가서 사람들이 회피하고 사랑해 주지 않는 그들에게도 가서 이웃이 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인 세상 속의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입니다. 세상 속에서 그들의 이웃이 되는 교회, 가서 이웃이 되는 교회가 바로 세상 속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웃사랑의 핵심은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이웃을 정하고 그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그렇게 살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과연 내가 가서 이웃이 되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얼마만큼 잘 순종을 하고 있는가? 또 나는
회피당하고 또 소외당하는 자들에게 내가 과연 찾아가서 그들의 이웃이 되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정말 세상 속에서 이웃이 되는, 세상 속의 교회가 되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심을 감사하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사오니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속의 교회로서 세상에 가서 그들의 이웃이 되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영육간의 큰 복을 또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큰 은혜 받고 복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 하늘로부터 임함이 일어나 주님의 마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이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은 충만하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